샬롬! 유년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해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유년부 친구들 반가워요. 지난주에 시안이가 빠졌어요. 오늘 시안이를 축복하면서 예배 시작할게요.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당신을 축복하죠.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가장 귀한 사람.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당신을 축복하죠.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가장 귀한 사람. 당신을 통해 기대한 일 주님이 이루어주시리. 당신을 위해 기도하네 축복의 통로 되기를.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당신을 축복하죠.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가장 귀한 사람. 친구들 예배 잘 드리고 있죠? 옆에 있는 엄마, 아빠, 동생, 형, 누나에게 축복해줘요. 당신을 통해 기대한 일 주님이 이루어주시리. 당신을 위해 기도하네 축복의 통로 되기를.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윗 왕의 찬양대를 먼저 세워서 승리를 한 것처럼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도 승리가 있기를 바래요.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리.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결코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계시니
신나고 재밌는 성경 암송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은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오늘 같이 암송할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우리 주소를 포함해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잠언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참 잘 읽어 주었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한번 말하면 여러분이 3번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지식의 근본이거늘 지식의 근본이거늘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네, 참 잘해 주었습니다. 우리 그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잠언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참 잘 암송했습니다. 우리 빈칸 놓기로 한번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 빈칸 어떻게 들어갈 단어가 생각나시나요? 네, 우리 같이 암송하면서 들어갈 단어들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하시고 주소부터 해서 시작. 잠언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만 마지막으로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소부터요. 준비하시고 마지막이니까 우리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시작. 잠언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참 잘했습니다. 칭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일 예배를 온라인을 통해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만나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주간도 저희를 보이지 않는 방패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유년부 친구들이 하느님 말씀을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 들을 때 믿음과 키가 자라나고 하느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주세요. 지금 코로나로 학교를 매일 갈 수 없지만 집에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부모님과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고 우리보다 힘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 저희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를 훈련시키는 뜻을 알게 하시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세상의 빛으로 기쁘게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친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전도사님, 선생님들, 부모님들에게도 지혜와 분별력, 인내와 사랑을 가득 부어주셔서 아름다운 유년부 친구들의 길잡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저희가 구할 때 언제 어디서나 만나주시는 저희의 거룩한 친구이십니다. 저희는 완전하시고 구원되시며 생명 되신 하느님을 인생의 거룩한 친구로 매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오니 매일 저희의 모습을 바라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새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내는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며 저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유년부 친구들 날씨가 더운데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나요?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복습해 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마리아가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기 예수님을 임신하게 되었죠. 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여 동방 박사들과 또 목자들에게 놀라운 축하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부모님과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12살에 올라갔을 때 그곳에 거기에서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과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랫동안 시간을 가지며 서로 물어보기도 하고 또 같이 자기의 생각을 나누기도 할 때 부모님은 예수님 따라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루 동안 갔다가 예수님이 안 보이자 그 어머니는 다시 아버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다시 그 예수님을 찾으러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여기저기 둘러보았을 때 예수님이 한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물으셨어요. 아니 얘야 왜 여기 있었니? 하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했죠.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예수님은 다시 돌아와서 집에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 오늘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그 전에 먼저 그 엘리사벳의 아들인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디서 살았느냐면 광야에서 살고 있었어요. 광야란 넓고 거친 들판,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곳, 농사 짓기도 어렵고 또 그곳에는 낮에는 아주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리고 그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땅, 그리고 나무와 풀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그러한 곳을 광야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곳에는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어서 쓸쓸하고 외롭고 어떻게 보면 무섭기까지 한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사나운 짐승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서 그 광야를 지나가기가 무서워요. 자, 그러한 그 어려운 땅, 그런 외로운 땅에서 세례 요한은 살고 있었어요. 그는 어떻게 살았느냐면 짐승들의 털옷을 입고 가죽들을 뜨고 또 거친 광야에서 메뚜기를 잡아먹으면서 바위 틈에 흐르는 꿀을 먹으면서 살았어요. 거기서 살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며 기도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늘 요단강 근처 그것을 다니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물에 담그고 일으켜 세우는 그것을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이제 곧 주가 오실 것이다 하고 외쳤어요. 이렇게 광야에서 외치던 세례 요한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세례 요한은 너무 놀라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 했어요. 자, 오늘 이 예수님이 30세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본격적으로 하시기 전에 사람들이, 죄인들이 세례 받는 그 세례를 예수님도 받기로 결정하시고 이 요한에게 온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본 요한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여기 있는 이분은 나보다 훨씬 앞선 분이고 먼저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한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자기에게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저에게 오시다니요. 요한은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는데 요한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것을 보고 어찌할 바를 몰라 몸둘 바를 몰라 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물 위로 올라갈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와 예수님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하늘에서 들렸어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은 직접 하늘에서 예수님께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겸손히 죄인들의 받아야 되는 그 세례를 예수님도 받으시고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그런 아들을 사랑한다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크게 칭찬하며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죄인이 받는 세례를 겸손하게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 겸손히 죄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처음 일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하나님이 칭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은 어떻게 특별한가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겸손하게 받으시고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겸손하게 받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처럼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세례는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해 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세상에 알리고 세례를 통하여 죄 씻음을 알려주고 들려주어야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적시거나 또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옛사람이 죄로 죽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 새로운 하늘나라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뇌죄를 씻음 받았다고 세상에 알리는 아주 중요한 표시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표시예요. 여러분들 설교가 끝나면 세례 영상에 대해서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마음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싶은 친구들은 설교가 끝나면 영상을 보면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멋진 계획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유년부 친구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천국 백성이 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처럼 세례를 받으셨어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매일매일 예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오늘 겸손하게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모셔드리는 귀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는 낙타의 털로 만든 옷을 입고 가죽들을 허리에 둘렀어요. 그리고 메뚜기와 꿀을 먹었죠.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란 말입니까? 요한은 자신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나는 주를 위해 길을 곧게 하라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입니다. 요한에게는 매우 중요한 임무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이었어요. 요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돌이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는 사람들의 죄가 씻겼음을 상징해요. 요한이 말했어요.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 내 뒤에 오실 텐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이 시기에 어른이 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다가오시자 요한이 말했어요.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셨어요.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 요한은 예수님을 말렸어요.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요한은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베풀다니요.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도 짓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요한은 그 말씀에 따라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들처럼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해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요.